옛날 이야기를 보면 꼭 이렇게 끝이 나죠.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옛날 이야기를 들을 나이가 지나서 좀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죠.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봉합이 되고 나서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결말을 맞이했는데,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끝나는 걸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만 사는 건 아니더라 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전환점이라는 게 있죠. 삶이 딱 바뀌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환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인생이 확 변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삶이 변하죠. 집에 가는 방향이 틀려지고 타는 지하철 노선이 달라집니다. 제가 대학생 때 타던 지하철 노선은 5호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나서 5호선을 잘 안 타게 되는 거죠. 요즘 5호선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삶의 패턴이 딱 변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학교가 바뀌게 돼도 인생이 확 변합니다. 매일 가던 학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환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정말 인생 통틀어서 몇 번 안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었냐고 물으면 여러분 지금 떠올리는 게 있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전환점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전환점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환점도 있잖아요.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가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변하고, 이사 가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를 가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애를 써서 결국 그것을 이루어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이후로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사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삶이라는 게 그렇게 탁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게 인생이고 삶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총 10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인데요.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주제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왕이 된 다윗. 자,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드디어 왕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10주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 기억하십니까? 다시 처음에 양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원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양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양치기 소년은 아니었고요. 옆에 양을 두고 밤마다 낮마다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어떤 소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택을 받고요. 또 어쩌다가 전투에 참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형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약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잘 나가죠. 잘 나가다가 사울의 시기를 받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을 오늘 이 본문 이전까지 살아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었는지 좀 궁금해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 한 10주 동안 보셨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쭉 보면서 야, 굉장히 부러운 인생이다, 나는 저렇게만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삶이었죠. 가끔 다윗은 이렇게 원망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근데 이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는, 왜 저만,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전환점들은 어쩌면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슬픈 일일 수도 있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웬만하면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저는 참 삶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아버지의 죽음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맞이했던 충격보다 이후에 맞이하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전환점은 꼭 좋은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우리를 바뀌어 가는데 그 바뀌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실 좀 희미해지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학교인 광야로 내보내서 도망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다윗을 사울과 같은 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왕이란 것은 큰 전환점일 텐데 이것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시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격증을 땄나요? 시험을 쳤습니까? 선거에서 이겼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까요? 블레셋 땅에 있을까요? 블레셋 땅에 있죠.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 시글락에서 다윗은 남유다 지역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몰래, 블레셋 왕 몰래 유다의 사람들을 돕게 돼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사울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다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사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다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문장은 없지만 우리에게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죠. 그러면 다윗의 삶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10주 동안 쭉 봤을 때 다윗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가르쳐요. 이거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다.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셨을까요? 안 좋은 분이셨을까요?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날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어떤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애매하다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내 생각과 좀 달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그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이 학교 말고 저 학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점수가 딱 1점만 더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자세히 들어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자기가 공부를 안 했거나 자기가 못한 게 대부분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돌아볼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돌아보면 우리 욕심에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인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과 우리와 딱 한 걸음 앞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안겨주시지 않아요. 한 걸음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나오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꼭 다윗에게 한 걸음을 남겨두세요. 다윗이 하도록 하십니다.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걸어가는 그 행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야, 다윗은 좀 인생이 힘들다, 굴곡이 많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직접 고백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시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억지로 하는 폭력적인 하나님은 아니셨을 겁니다. 할 수 있도록 열어주었을지언정 한 걸음을 여러분이 걷도록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걷지 않으면 안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걷는 그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그 한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시는 우리 청년부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한 걸음을 걸을 때에야, 한 걸음을 걸을 때에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데 다윗과 동반자가 되어주셨는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걸까요? 다윗이 향하는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 옆으로. 하나님 옆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으세요? 뭐 때문에 지금 그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 다니신다면 학교에, 직장에 다니신다면 직장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세요? 그 끝이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정말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의 인생의 끝을 하나님의 옆으로 설정해 놓고 사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직업, 어떤 직책, 자리, 업적,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부흥, 우리 청년부 제가 청년부 목회자인데 우리 청년부 내가 100명, 200명, 300명 만들겠다, 이게 목표. 여러분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청년 공동체가 되느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왕이 되는 과정은 수십 장을 거쳐서 이야기를 해놓고 딱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딱 5절로 표현한 것은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에서도 한 걸음을 남겨놓으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도요, 결혼을 하셔서도, 아이를 낳으셔서도,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지 않으세요. 좀 우린 그래 줬으면 좋겠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옮겨줬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 걸음을 남겨놓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지난 10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가졌으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내 생각과 달라요.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하나님 쪽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아마 꺾게 하실 겁니다. 예전에 바울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인데요. 어느 날 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야지 했는데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막힐 때도 있었고요. 약속이 펑크나기도 하고 내가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못 가요. 가질 못하게 합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막으시더라. 성령이 막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다른 곳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아갈 것 같지만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간 불경한 표현일 수 있지만 마음대로 하시네요. 저는요, 지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면 제가 너무 지치지 않겠어요? 넘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다시 다윗의 삶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려운 대로 이끈 것 같지만 넓게 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고요,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못 갈 곳, 힘든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힘든 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힘들면 분명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곳으로 지나갈 때 그 옆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이죠. 저에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2000년,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면 지금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옆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을 놓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